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예배당에 왔을 때 다른 종교에서 들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셀 모임과 같이 성도들 간에 나눔을 할 때에도 성령님은 꼭 빠짐없이 나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은 과연 무엇인지,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궁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교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그 말은 그 뜻이구나,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비유하는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빛으로, 불로, 물로, 바람으로, 그리고 비둘기로도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이라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성령 부분에 있어서의 찬양송을 부를 때 생명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해야 될 때는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지식도 아니고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지 1번을 보시죠. 대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경우,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그 팔고 얼마를 돈을 빼돌린 뒤에 헌금한 사건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아나니아가 지금은 누구를 속였다고 말합니까? 성령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4절을 보시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 보면 베드로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눈이 가는 것보다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의 원천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분을 불로, 물로, 그리고 비나 바람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의 능력이 임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긴장합니다. 더러워진 내 집에 갑자기 누군가 벨을 누르면 정말 깜짝 놀라듯이 더러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그냥 반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가장 무서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학교마다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다가올 때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오신다 하면 마냥 좋아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만큼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자주 슬프게 만듭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어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30절 앞부분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화내는 일이 있도록 죄질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말씀이 30절 앞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거짓말한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거짓말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마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도둑질하고 욕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한다 잘한다라고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혼을 내서라도,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꾸중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단순히 그냥 성령님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함부로 대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원래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시아로 가서 이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반대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서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대충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선교로 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막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의 영이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적고 있는가? 내가 풀려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피곤해 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는지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직접 보는 것,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 정말 사역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도 직접 본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 읽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경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것,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러울지 몰라도 사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해야 될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성령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70장로, 여호수아, 기드온, 입다, 다윗, 삼손, 엘리야, 엘리사, 그 외의 다른 선지자들까지 사실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만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았을 때 부러운 사람들 참 많지만 사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 집회나 예언 집회나 치유 집회나 볼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점집에 찾아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앞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언은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예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몇 명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이런 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예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이와 국적과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많이 나서서 일하셨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는, 승천하셨을 때는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지 3번을 보시죠.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프리트몰에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1번 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긴 전날 밤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 때, 그래서 방 안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멍난 자기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부활하신 뒤에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몇몇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대답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인데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어디인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집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치유 집회도 많이 사라졌고 예언 은사가 있는 분들도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집회를 사모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령 집회에 가면 성령님이 그곳에 오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성령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누군가가 초청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령 집회를 연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알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앞에 있는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에게 무엇을 말해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정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만났으면, 성령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성령님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 4번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비웃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절대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의 의미도, 성경의 내용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 받았을 때 거룩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누가 높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지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릴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변했는가? 사도행전 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예전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역의 성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격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을 보았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잘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